코리아 교회가 제2 교회이지 않습니까? 제2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교회적으로는 성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패배하는 자가 되면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여러분도 다 아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분명히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행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때는 이기는 자가 되지만 내가 주인 되면 패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완전히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믿는 자와 이기는 자의 이 갈등, 그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복음은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씀은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 산다는 말씀을 믿어도 되돌았으면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걸 내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이거 가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도 가짜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줄곧 믿으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게 될 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든지 진실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씻어주세요.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사신다는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늘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구체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과 이성 그리고 말과 지체가 주님 앞에 드림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과 이성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몸을 여러분이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더니 주님의 피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했더니 다 씻어졌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야. 너 예수 믿는 거 별 볼 일 없어.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는 거 그건 가짜야. 봐라.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면 더더욱 여러분의 이제 신앙은 이제 기약 없이 추락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육신과 죄악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죄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꺼번에 여러분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 하고 의롭다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사신다는 말씀을 믿는다 해도 율법과 원죄와 육신, 옛사람, 세상이 못 박힌 것이 믿어져야만,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율법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럼 모든 율법에 못 박히냐?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진 것만 여러분 못 박히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못 박았다 그러면 육신이 완전히 못 박아가지고 여러분 육신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사람도 그래요. 내가 깨닫고 벗어버린 옛사람만 새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내가 못 박은 세상만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나머지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어때요? 너는 못 박히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경험한 걸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는 못 박히지 않은 거야. 그럼 우리가 홀라당 그게 속아 넘어와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퇴보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더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말씀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를 씻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시간을 두고 어떤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걸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산다고 하는 말씀을 믿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원죄와 육신과 옛사람, 세상에 대해 못 박힌 것이 믿어지려면 점진적으로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마귀가 또 속이는 거야.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못 박힌 걸 경험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마귀가 속일 때 이러면 홀라당 넘어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꾸로 믿음이 퇴보하게 되고 온갖 죄를 다시금 짓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전심을 드리고 심지어 입술과 몸까지 내가 드려야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요.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나중에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씀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마귀한테 계속 속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참 좋았는데 왜?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면 딱 씻어져 가지고 마음이 개운해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행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죽고 주님 산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이나 육신이나 옛사람이나 뭐 세상이나 원죄에 대해서 도무지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도루묵이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건데 또 원래로 돌아간 걸 보면서 여러분이 자포자기면서 마귀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점진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드리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은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5가지에 대해서 마귀가 속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 마귀는 모든 일에 생명의 영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을 빙자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모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대로 산다고 할 때는 실은 뭐냐, 처음에는 한 가지 계명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것은 여전히 어때요? 나한테 그게 율법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때요? 그거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근데 어느 한 계명만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내가 말끔하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어떠냐? 전체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야. 네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뭐가 바뀌었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과 마음과 이성에 새겨진 계명 하나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도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를 속여버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마귀한테 속는 순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예. 내가 생명의 영의 법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모든 참수하는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를 하셨어요. 골로새 2장 14절 16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빙자해서 사단이 우리가 죄질 때마다 들이대서 우리를 정죄를 하는데, 그 한마디로 문서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참수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율법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못 바뀌었거든요. 못 바뀌었는데 왜 다시 내가 죄를 짓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육신 안에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안에 있어버리면 원죄가 역사를 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요. 율법이 오니까 내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 나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과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깨달음이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율법을 어기면 거꾸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바드락바드락 사람들이 더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를 불태워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좌절 속에 나중에 여러분 낙심하게 돼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려고 했는데 나중에 율법을 어긴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 여러분 중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술을 먹어요. 그러면 술을 먹었는데 어때요? 안 먹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 며칠간 술 안 먹다 또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은혜 받고 나서 어때요? 한동안 잘 지내다가 또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술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예를 들면 주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겨지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새겨질 때 술맛이 이제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술이 싫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술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술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술 먹는 걸 내가 눌러놓는 거예요. 언젠가 친구 만난 자리 가면 또다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알게 되지만 율법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안에서 이제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런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제 우리는 뭐를 경험하기 시작하냐?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영의 계명을 새기고 성령이 내 마음에 성경의 계명을 새기고 이성이 그 계명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었던 넘어졌던 계명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해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술을 끊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음란함을 끊은 거고 시기질투를 끊은 거고 화낸 것을 끊은 거고 내가 예를 들면 남을 예를 들면 조종하는 것 그런 것들을 끊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수없이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나의 계명만 그랬을 뿐이에요. 또 다시 그 다음 계명, 그 다음 계명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완전히 의의 종이 되지 않은 걸 빙자해서 원죄에 대해 죽은 것을 의심하게 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의 종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빙자해서 너는 원죄에 대해 죽지 않았다고 우리를 속여요.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다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육신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의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의의 종으로 변한 것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아시죠?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지은 죄를 몸으로 담당하시고 당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죄의 불의의 병기로 두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지 말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나는 죄에 죽은 자니까 내 몸을 그리고 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 모든 지체를 이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또 죄를 짓더라는 거야. 또 내가 악을 행하더라는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는 거야.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으로. 예, 그 죄를 짓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냐? 예, 갈라디아 2장 17절이요. 저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분 아니나 이거야.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순종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죄를 짓게 한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가 여러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때야 되냐? 마귀가 원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을 거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항상 여러분을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여러분이 들이셔야 돼요. 들이실 때 여러분 안에서 원죄에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확인이 된 순간 원죄가 여러분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의의 종으로 섬기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의의 종으로서 이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부모 말에 이게 순종하고 그게 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권위자가 말했을 때 자기가 권위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기가 순종 못하는 그런 악습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되는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어때요? 의의 종으로서 의로운 일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상관이 좀 부당하고 또 말도 안 되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안에서 분노라든지 거여감이나 반여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겸손한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위에 상관들이나 위에 있는 상사들이 평가가 달라져요. 아, 정말 예를 들면 누구 계장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에 대한 주위의 평판도 바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의의 종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하나씩 여러분이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서 변화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여러분은 원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의에게 순종하게 되면 죄가 끊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속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 마귀는 항상 그 영으로 살지 않은 걸 빙자해서 육신을 못 본 걸 의심하게 해요. 이것도 그래요. 내가 그 영으로 살겠다고 경험해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데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왔을 때 영의 음성이 들리고 집에 가서도 큐티할 때 영의 음성 들리는데 모든 삶에서는 육신적으로 살아.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너 그 영으로 사는 거 가짜야. 그건 사기야. 그거는 속이는 거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음성 들린 것도 안 들리게 되고 모든 영으로 사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점진적이고 어때요? 아까 부분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음성 듣는 거 그래 내 신앙이 그뿐이 안 되지.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라도 음성을 듣는 거. 그다음 혼자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나 음성 듣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넓어져 가요.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칠 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야, 이 마귀새끼야. 세상에 음성 듣는 초등학생이 있어? 그래서 난 초등학생으로서 음성 듣는데 저리 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간 점령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음성이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음성이 이제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는 점진적이라는 거, 부분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만이 그게 발휘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그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예. 이미 못 박았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박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거든요. 육신을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이제 하게 되면 뒤에서 누가 때려잡습니까? 육신이 여러분을 끄집어 당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아, 육신이 못 박히지 않았구나. 그렇게 마귀가 속일 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쭉 가버려요. 그러면 육신이
소욕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영과 육신이 이게 싸울 때 여러분이 육신이 못 바뀌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세지. 그 순간 여러분은 쫙 밀려가지고 육신의 포로가 돼서 옛날 삶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한 번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뒤따라오면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안 바뀌는 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내드려야 돼, 순간순간. 또 하나 부분적으로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거, 점진적으로 변화된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때요? 여러분이 그 영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이 나오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했고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제가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마귀한테 속았던 거예요. 지나보니까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다고 내 탓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귀는 전부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걸 빙자해서 옛사람이 벗겨졌다는 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한꺼번에 전부 새 사람으로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디가 바뀌었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양심이 좀 선해져 가고 이성이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투가 좀 바뀌어져 가고 행동이 약간 변해가는데 마귀가 어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 생겼다면서 너는 이제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서 우리를 또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안 바뀌었거든. 실은 좀 변한 게 있는데 그거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안 바뀐 것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때요? 또 속아가지고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고 교회가 다녀봤다 필요 없고 성령 받아봤다 필요 없고 성경 믿어봤다 필요 없다고 그런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귀 속으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 됐는가. 그리고 무엇은 아직 안 됐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어때요? 내가 변하기는 변했는데 아직 안 변한 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입으로 이제 시인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모든 게 변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여기서 말하기를 어때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이성으로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부터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안에서 행동으로까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여러분이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말과 행위로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특별히 양심과 이성이 바뀌어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실이 바뀐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있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나온 것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행함으로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양심과 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양심과 이성이 바뀌려면 어때요? 수많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체계 이게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게 말과 행실로 이제 확실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빙자해서 여러분을 좌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마디로 붙다가 그만둬 버리잖아요. 부서지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죠.
근데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한꺼번에 단번에 새 사람을 바뀐 사람이 없어요. 오랜 기간을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처음에 주님 부르셨어도 지도자로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을 연단을 하세요. 예. 성경이 명확해요. 모세를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심지어 사울을 보세요.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우리의 이 믿음과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함과 또는 우리의 말로 나타나기까지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걸 가지고 거꾸로 참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으로 만드는 옛사람을 얻고 진리의 새사람을 입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보고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옳다고 하는 것이 거짓된 게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깨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계속 오심으로 레마가 선포돼야만 한꺼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와그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진리 로고스로는 여러분 생각의 어떤 파편만 없어지거든요. 근데 레마는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의 핵심부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파편이 이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성령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파괴력이 약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파괴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골로새 3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하는 것,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을 벗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 이제 온 과정에 이제 그게 영의 흐름으로 사람이 바뀌는데 여러분 모두 그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까지, 그럼 여기서는 어떤 영역까지를 말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구속의 영역, 구원의 영역,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영역까지 하나님 지혜를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2년 전부터 몇몇 목사님과 더불어서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서울시 그 교육청하고 또 서울시 의회 의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이제 협약을 그 회의를 쭉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 노선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한 그룹은 뭐냐? 학생 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는 무조건 안 만든다. 이제 강경파고, 우리는 서울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완전한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것이 명분이 있어서 학생 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한다. 말하자면 대체 조례 없이 학생 인권조례 완전 폐지, 대체 조례 만들고 학생 인권조례 완전 폐지. 그랬는데 이번에 오세훈 실상이 서희초 사건 터지자마자 들고 나왔어요. 학생 인권조례, 교원 인권조례 그거 다 합쳐서 공동체적인 새로운 조례를 만들므로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저하고 같이 일한 동역자들의 노선을 승리하게 하셨어. 근데 여기서 일한 사람 4명이야. 저쪽은 한국의 반동성애 운동하는 사람 그야말로 수천 명이야. 계속해서 노선 갈등을 해온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승리하게 할 거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체 조례를 만들면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는 노선으로 아마 9월이나 10월에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벗게 되면 똑똑해지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돼 있고 거룩하게 돼 있고 선하게 돼 있고,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여러분이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 영역에서 탁월한 그리스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를 여러분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나는 고려학교에 있는 지금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금요일날 와서 성령 집회 속에 영감을 받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하면 1, 2년 안에 스타가 안 되길지 모르지만 10년, 20년 가면 반드시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는 확신을 해요. 왜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데요. 주님이 사는데 주님이 탁월하게 안 만들면 그 주님 아니지. 안 그러겠습니까? 예, 이거 분명합니다. 너무 좋은 축복의 길, 너무 확실한 축복의 길. 그리고 이거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우리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치하는데 약간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고 주님이 확증하는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이 못 바뀌지 않는 것을 빙자해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걸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이 세상과 못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거 한꺼번에 일시에 못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못 바뀌게 한 몇 가지만 먼저 못 바뀌거든요. 예. 근데 마귀는 어때요? 너 봐라. 너 세상 좋아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를 거꾸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또 좌절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못 모르고 그거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다시 세상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코리아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넘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상과 나는 서로 못 바뀌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와 세상은 못 바뀌었어요. 왜냐? 세상 나라는 주님이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못 바뀌었다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도 못 받았다, 이제 먹는 것도 못 받았다, 옷 입는 거 못 받았다, 자는 것도 못 받았다. 그럼 빨리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못 받았다는 건 뭐냐? 세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온통 우리의 영혼을 그냥 팔아버리듯이 그게 아니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지. 여러분, 세상이 못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결혼도 않고 공부도 않고 뭐 사업도 않고 뭣도 않고 그럼 먹지도 말지 뭐, 자지도 말고, 그런 뜻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결국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처음부터 모든 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못 박힌 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싫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는 게 먼저 있다고요. 요즘에 사람들 유튜브죠.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강력한 거 아세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을 끊고 여러분이 절제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인이라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형의 시대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이 먹는 거, 음란한 거, 이거를 끊었다. 여러분 완전히 천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허락하신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뀐 거 하나부터 여러분 작은 것부터 끊어가셔야 돼. 근데 제일 큰 두목을 싸워가지고 날만 깨져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 포로가 또 되는 거야.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커 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못 바뀐 경험이 축적이 돼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즐기는 거 그거를 방임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안에서 세상의 못 바뀜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 확신이 돼야지 그게 끝장이 나는 것이 여러분이 달려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영이 있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영을 강화시키는 교회, 그다음 믿음을 강화시키는 교회, 마음을 깨끗게 하는 교회, 그다음에 양심과 이성을 바꾸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관한 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선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그러지 않는 자기 말씀을 딱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마귀가 공격해 와요. 아, 말짱 도루묵이네.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은 여러분 변화된 신의 성품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영혼의 증언, 두 가지뿐이 없어요. 이 땅의 간판, 돈, 명예, 학벌, 그 다음에 감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인격과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증언하는 것 두 가지뿐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예. 공부하는 것 남지 않아요. 돈 있는 것 남지 않는다니까요. 명예도 남지 않아요. 직책도 남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 남지도 않아요. 조금 자동차 탔다는 것 남지도 않아요. 뭐야? 신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만이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는 기억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